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땅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쿠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함께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걸 길게 나누지 못할지 몰라요. 제가 유튜브에 강의하는 거 보면 포항 인터컵 목회자 비전스쿨 모임에서 제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강의에 요 강의를 이렇게 그대로 옮겨놨어요.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집어서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에덴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 인간사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 바로 에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다 뭐냐? 에덴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을 왜 받으려고 하냐? 에덴의 축복이 있었어요. 은혜를 왜 받으려고 하냐? 에덴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 가정과 그 사람에 속한 단체와 그 민족 전체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집니다. 한 사람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지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받는 건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뒤에 수많은 민족이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올 수 있어요. 한 명이 구원받는데 네팔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 선교사, 유럽 선교사들이 가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진리 막 전하고 구원론 강의하는 겁니다. 그런 강의를 이렇게 네팔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쭉 듣다가 한국에 더 크로스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박호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서 강의를 했어요. 선교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한국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 모아놓고 워크숍을 한 겁니다. 강의하면서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천당 가는 그 사람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한 따라 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가는 천국 강의했는데 오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오는 천국이 있는데 오는 천국 이룬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천국. 외정치하에 나라를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고 6.25 전쟁 끝나고 먹을 것이 없고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 꼴찌인 나라, 전 세계에서 망해가는 나라를 구원해 주겠다고 부산까지 밀린 나라에 와가지고는 군대를 보내서 회복시켜야만 되는 그런 나라, 전쟁의 화마에서 저 나라는 3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고분자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더니 세 가지 여정을 걸어갑니다. 한 따라 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복음화의 예정을 지나가고 산업화를 지나가요. 산업화를 지나가고 민주화가 지나가더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이 나라가 된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네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민족을 짊어지는 거다.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우린 예수 믿지만 네팔이 나라에 산업 기반도 없고 산만 높은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민족이 먹고 살 길이 있을까, 이 나라가 살 길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다음 길들 열어가시는데, 먼저는 복음하고, 뭐요? 먼저는 복음하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되고 난 뒤에 민주화로 넘어가서 이만큼 사는 나라의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나눴더니 눈이 번쩍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천당 가는 나라일 뿐 아니라 이 땅에도 오는 나라입니까? 주기도문에 말하지 않았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냐고. 그때 제가 사랑을 먹는 길. 다음에 또 얘기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배우고서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얘기들을 쭉 나눴는데,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제게는 작은 한 시기에 멘토처럼 그렇게 관계를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3가지 성령의 역사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에덴 동산에 3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던 얘기 많이 들었죠?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들한테 여러분 나갈 때 인사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말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았단 말이 뭡니까? 설교할 때 봉해에 가니까 매운탕집이 진짜 맛있던데 끝내줄 때 맛집입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아니고 진짜 은혜 받는 건 뭡니까? 따라서 성령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깨우쳐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게 진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임하면요, 예배가 오는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적 표현을 우는 사람도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막 하다가 막 흐느끼는 사람도 일어나고요. 별별별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내주하는 성령. 뭐하는 성령이요?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이 언제 오치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는데, 왜냐하면 땅을 갈 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어. 누가 없었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비는 뭐냐 하면요, 비는 임하시는 성령. 비는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비가 와야, 오늘도 봄비가 잠깐 왔는데 봄비가 와야 농작물이 자라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는 풍성도 오고 부흥도 오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 내주하는 성령을 따라서 생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푸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하는 이 숨을 루하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럴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푹 불어넣으십니다. 할렐루야. 요 불어넣으신 행위, 요것이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는 거다?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숨을 푹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 생기 또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이 땅에 흐르기 시작하면 강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강이 되면 요거는 따라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내남자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하면 여기 비가 내리기 시작. 비가 내리면요 여기 은혜가 쌓이기 시작.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은혜가 쌓인 교회하고 안 쌓인 교회는 천지 차이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여기 은혜가 안 쌓여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저기 덕천에 다 사는 그때는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분이 계셨고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쌓여있는 기도가 쌓여있었는데 여기는 예배당 옮기고 난 뒤에 기도를 가지고 누가 쌓아야 되잖아요. 쌓아야 되는데 일단 저 같은 목사 책임이 일단 많고 반은 목사 책임이고 반은 성도님들 책임이에요. 기도를 안 쌓아놨어요. 안 쌓이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옵니까? 사람 앉혀놓으면 어쩐지 압니까? 사람을 올망졸망 앉혀놓고 초콜릿 사주고 밥 사주고 김밥 사주고 우동 사주고 잔치국수 사주고 주어탕 사주고 뷔페 데리고 가고 반미 주고 그래 앉혀놓으면 여기 얼마나 가득해져. 뭐만 가득해진다고요? 아기들만. 선교지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이 초콜릿도 주고 뭐 준다고 모여 있는 애들만 있는 교회들은 어린 아이들만 가득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갔다가 와서 쌀이나 들고 왔나 밀가루 한 부대를 들고 왔나 뭐 들고 왔는가 동그랑이에 들고 왔는가 이런 것만 쳐다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너무 놀란 거는 알마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예배 드리는데 구역을 다 모아놓고 그 셀을 모아놓고 도망 못 가도록 손을 잡고서 기도하는데요. 그 예배당 넓은 예배당에 흩어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여를 가스봇이라 합니다. 가스봇! 이러면서 손잡고서 걸음을 짜서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하고는 바로 차 타고 출근해 갑니다. 그럴 때 뭐가 쌓인다? 기도가 쌓입니다. 임하시면 쌓여요. 할렐루야. 쌓이면 역사하는 임재가 쌓여요. 에덴 동산에는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이 순서로 가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는 하나 더 더하였지. 내조하는 성령 받고 임하시고 그 다음 임재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난 뒤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장대연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합니다. 회개하고 각성할 때 성령이 내조하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정결케 되었으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었으니 성령이 내조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면 하나님 5천년 동안 빼앗긴 영혼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 빼앗긴 나라도 되찾게 없어서 안 찾아졌습니다. 한일 합방됐고요. 예? 얄짤없이 36년 일제 치하 보내야 됐어요.
내주한 성령 받고 바로 역사하지 않아요. 내주한 성령 받고서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을 가지는, 뭐 하시는 시간이요? 임하시면 비가 쭉쭉 쌓이잖아요. 얘가 쭉쭉 쌓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겨울 동안에 저 박달지 못에다가 겨울 동안 무슨 물을 쭉쭉 쌓아놨습니다. 왜 쌓아놨습니까? 봄에 모내기한테 물 대려고. 네. 언제 쓰려고요? 3월달, 5월달 돼가지고 못 심을 때 물 대려고 박달지에 물 대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임하셨고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바로 역사하지 않는다니. 언제 역사하느냐? 쌓여야 돼. 뭐 해야 된다? 쌓여야 합니다. 역사는 축복하면서 쌓여야 합니다.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는데 은혜의 단비가 은혜 받으면 뭔가 길이 나오는 것 같고 은혜 받으면 된 것 같은 눈 떠보면 현실은 암울하고 이 시간을 외정치하 36년을 보낸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였더니 1954년도 6.25 전쟁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타하기 시작하는 대한민국 땅 안에 이게 용문산 기도원 부흥운동. 용문산 기도원 부흥운동 안에 대한민국 전체에 1000개의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1000개의 기도원이 세워지고 산 밑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산 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기도가 10년을 쌓습니다. 10년을 쌓았더니 1964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산업화의 여정을 걸었어요. 그리고 따라서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세 가지 터 위에 우리 민족이 만큼 섰고 이렇게 영적인 축적된 힘이 있으니까 세계 선조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덴. 따라서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교회는 신앙은 이 여정으로 들어가요. 한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마음이 갈급하니까 남편은 주태고 애들은 그냥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은 길이 열린다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배당 오면 옛날 할머니들 그래 교회 오면 나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건 좋은데 하나님 언제 우리 아들 좀 도와주겠노 언제 우리 집에도 돈 좀 불러 풀어주겠노 하는데 참 이상하죠. 우여곡절을 다 지나가요. 돈이 없어 쩔쩔매는 시간도 지나가요. 그런데요 그 지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그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힌 것 같은데 열려있고 열린 것 같은데 또 풀어져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곱이 두 곱이 넘어서 곱이 넘어서 아리랑 곱이 넘어서 길을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인탁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인탁하는 거예요. 근데 요 기도 쌓는 시간 안 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 쌓는 거 안 하는 교회 있고요. 기도 쌓는 거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역사하는 성령은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미루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으로 땡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이걸 땡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걸 땡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걸 땡기면요. 기도가 쌓이는데 어느 시간 되면 포텐이 팡 터지면서 팍팍팍팍 터지는 거예요. 물이 끓을 때 90도, 95도, 96도 돼도 아무 조짐 없어요. 근데 100도, 98도, 99도 이러면 갑자기 팍팍팍팍 하면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압니까? 갑자기 확 끓는 거예요. 그 끓어오를 때까지 임계치까지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는 그 인내의 시간이 있다고요.
그 시간이 답답해 보여서 때려쳐보면요. 기도 쌓다가 엎어버리고 쌓다가 엎어버리고 쌓다가 엎어버리고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노?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시노? 나는 광야가 끝이 안 난대. 이놈의 광야는 언제 끝날랑고? 그래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끝내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내가 준비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준비되면 끝나는 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똥개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복된 은혜의 장마비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려지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요즘 선조지마다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특히 기도의 집 사역하는 팀들이 계신데 강한나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팀 중에 한 명이 제 제자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집 사서 우리나라 기도원이에요. 일종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게 뭐 되나 싶어요. 선교사 갔으면 선교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늘 골방에 받쳐가지고 기도만 하고서 되나? 아니요. 기도를 쌓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쌓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은혜의 단비가 자기 심령을 적시고 그렇게 은혜가 내리고 내리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겨울철에 못에 물대듯이 계속 기도를 쌓습니다. 쌓여지면 때가 되면 그때부터 물을 흘려보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강이 되는 것입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뭐 했어요?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 그랬어요. 강이 흘러나와서 적시는데 땅 사면으로 흘러간다 합니다.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 에스겔서에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데마다 살아나는데, 그 물이 사이까지 흘러가는데 닿는 데마다 살아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강이 돼서 흘러나오면 닿는 데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닿는 데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강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 배에서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나를 믿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요한복음 4장에 그의 속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우스는 지성소를 말해요. 하늘 아래 지성소 어디 있냐? 몸 안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어디 있냐? 구체적으로 배에. 어디예요? 배에, 물리적 배에. 너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기라 했어요. 우리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생수가 팍 솟아나면요, 그 생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수가, 눈에 보이는 물은 줄줄줄 흘러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수가 쭉 흘러갈 때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람들이 뭐합니까? 경작하며 지키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는 세 가지 사명과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명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렇게 세 가지 사명이에요. 뭐와 함께 이 세 가지 사명 감당하느냐? 그 은혜의 강과 함께. 뭐와 함께? 그 은혜의 강과 함께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하는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사명 감당하는 중에 세 가지 축복이 오는데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에덴 동산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축복이 오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은 세 가지 사명과 함께해요. 이 세 가지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나는 뭘 받아야 되고?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받아야 되고, 저기에는 성령 강이 임해야 되고, 나는 성령 받아야 되고요. 여기는 은혜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경작할 수 있지요. 봄비가 안 오는데 맨 땅에 은 땅에다가 경작해 놓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비가 와야지. 은혜의 단비가 오는 중에 그때 그 비와 함께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해나갈 때 그때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정복해내고 그 속에서 일구가 가꿀 때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원리 안에서 차근차근 걸었더니 이민족 가운데 어려움도 많았지 않습니까? 외정치하도 지냈고 6.25도 지냈고, 여러분 광주 민주화운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멸시와 천대와 온 것들 속에서 뚫고 일어나서 이 민족이 이 많은 복지국가의 깃털까지 이렇게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민족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정으로 하면요, 가정으로 해도 똑같아요. 따라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의 담배가 계속 내려져요. 은혜의 담배가 임하게 하려면요, 예배, 중보기도, 예배와 중보기 돼요. 예배와 중보기도로 우리 가정에 은혜의 담배가 계속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애쓰면요, 그때 정복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요, 좀 수고하려고 하면 마귀가 벌떼같이 들어가지고요, 앗아가요. 씨앗 파종할 때 가라지를 흩뿌리듯이 내가 한 모든 일마다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온갖 작동을 합니다, 사탄이. 그런데 성령의 은혜 아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하는 세 가지 명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면요,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으니까 가정 안에서 에덴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요, 교회 안에 누가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 목사요, 사모이요,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열심히 교인이 있기나 없기나 뭐하고 기도를 쌓고, 뭐하고? 기도를 쌓고, 시험 오기나 말기나 하는 기도를 쌓고, 우리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 쌓아야 될 테니까. 그리고 기도 쌓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역을 세워가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럴 때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하면, 그 수고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한 사람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내 뒤에 내게 속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책임을 지고 있어요. 부모된 사람이라면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자녀는 참 미안합니다. 이상하죠? 옛날 말에 씨도둑질은 못한다고요. 이상하게 엄마를 닮든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근데 이걸 정복해내는 사람이 가정 안에 한 명 있으면요, 사단이 장난칠 고비에서 딱 개입합니다. 마귀가 장난칠 고비에서 딱 개입합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부임하기 한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그것도 한 10년 전에, 내 부임하기 10년 전에
10년 전에 교회 봉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봉고차를 한 대 사고 봉고차를 이제 명의를 그 장로님 명의로 이렇게 해놨어요. 장로님 명의로 해놓으니까 보험이 이렇게 만기가 되면 장로님 집으로 만기 청구서가 들어갑니다. 청구서가 들어가면 이걸 교회로 넘겨줘서 제때 보험금을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만 장로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깜깜하셔가지고 놓쳐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보험을 한 일주일쯤 빵꾸 난 데가 있었어요. 안 넣은 데가. 그때 교회의 청년 중에 한 명이 신학교를 갔어요.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신학교 가니까 교회에 운전할 사람도 가니까 가끔씩 이분이 교회 봉고차를 몰고서 운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 봉고차를 몰고서 운전해 가는데 이분이 사고를 마침 냈습니다. 마침 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그 기간에 그 난리가 났습니다. 보험이 안 들어가 있으니 그걸 생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데 교회차를 이분이 몰다가 그랬으니 교회가 득스럽게 해야 됩니까? 득스럽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득스럽게 해야 되지. 그럼 교회가 몰아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걸 다 물어주고 사고 수습을 다 해야 되는데 교회는 없는 돈에 그걸 물어주려고 하니 이걸 왜 보험을 왜 빠먹었냐 이렇게 하고 왜 그 사람이 차를 몰게 했냐 하고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바람에 돈은 돈대로 몰아주고 사람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서 가끔씩 지나가다가 만납니다. 저를 보고 인사를 해요. 내가 누구 내보다 신학교 선배더라고. 신학교 선배고 우리 선배 주변 중에 목회하는 그분 내 친구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인사. 근데 늘 만날 때마다 고주망태가 돼 있는 거야. 술이 떡이 돼 있는 거예요. 장가당고 술이 떡이 돼 있는데 인생 참 미안하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영락없이 저가 아버지다. 그분 아버님이 그래서 하셨대. 영락없이 저가 아버지다. 그분은 그분대로의 잘못이겠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교회는 이걸 뚫어주는 겁니다. 뭐 하는 거다? 뚫어준다고요. 이걸 예수 만나면 뚫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그 가정 안에 흘러오는 여러분들 끊어버리거든요. 정복이 일어나거든요. 정복 헌터에서 인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살면 그리고 뺏기지 않게 도와주면요. 누구나 인생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거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이 땅에 사람 보낼 때 그 사람의 품복을 보냈어요. 사람마다 다 재주가 있어요. 민족마다 어떤 나라에는 석유가 많이 나고요.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는요. 춥잖아요. 덥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해요. 우리는 사람이 자원인 나라예요. 그 지역마다 그 땅에 부르심들이 있고 그 민족의 부르심들이 있고요. 다 잘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의 기반을 다 주셨어요. 이거 누가 맡고 있냐? 사탄이 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맡고 있다고요. 마귀가 맡고 있는데 뭐 때문에 맡고 있냐? 뭘 매개를 맡고, 우리의 죄 가지고 맡고 있다고요. 뭘 가지고요? 우리의 죄성 가지고 맡고 있다고요. 그 죄성이 어릴 때 보이지 않아요.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갈 때 부모의 죄를 잠재되어 있는 죄성을 자기가 똑같은 데를 짓게 하면서 영이 들어붙어 버려요. 그리고는 그 영이 질질 끌고 가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하고 똑같은 안 좋은 거면 안 좋은 것 그대로 닮아가면서 그래 니나 내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끊어냅니다. 모든 저주는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죄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상처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사죄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주하는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내 삶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할 때 은혜의 단비가 오기 시작해요. 비가 오면서 내 마음도 씻겨 그 자리 안에 계속 성령이 임하고 어느 시간 되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그럴 때 확 뒤집어 엎는 겁니다. 확 뒤집어 엎으면서 그의 삶의 자리를 에덴으로 바꾸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의 가정을 에덴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가정들은요, 처음엔 힘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더니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순서로 하면 돼요. 요 순서로. 그리고 정말 기도를 못하겠거든 낮 시간에 저희를 찾아오세요. 와갖고 같이 기도 제목을 원고를 적어놓고라도 쫙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기도가 한 번 되고 두 번 하다 보면요, 내 심령이 이렇게 젖어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더 임하시고 더 임하셔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는 더딘 것 같지만은 은혜가 잔잔히 임하기 시작해요. 임하면 어느 때인가 돼서 갑자기 확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안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성악가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다니는데 자기 친구들은 이태리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되려고 그러니까 거기를 갑니다. 자기도 서울대학교 왔으니 교수가 되고 싶고 이태리 유학을 가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는 겁니다. 어째 입주 가위하면서 대학원 학비는 내가지고 서울대 대학원은 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 길은 없는 거예요. 그냥 서울대 대학원 졸업하면 어디 고등학교 음악 선생이나 하면 딱 맞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 꿈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도 이태리 유학 좀 보내주세요. 이태리 유학 좀 보내주세요. 그래 기도하는데 입주가에서 겨우 밥 먹고 살면서 학비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요. 그 새벽기도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럽니다. 네가 먼저 내놔라.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가 먼저 내놔라. 안민 교수님 열받았습니다. 내가 뭐 있다고? 고학생 주제에 아버지 일주 돌아가시고 고학생이어서 하루 밥 먹고 살기 바쁜 나한테 뭘 먼저 내라 하노. 그래가 하나님의 뿔 따고 나가서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는데 함께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이 찾아와서는 안 선생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나 새벽기도 끌고 다녔잖아. 그래가 억지로 질질 끌려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눈물이 그래 나더래요. 내가 먼저 내놓으라 하는데 내놓을 게 뭐 있나 가만 생각하니까 한 게 있더랍니다.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거 하나, 노래 좀 잘 부른다 하는 거, 성악적 제조 하나, 요거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겠네 해서 자기 작은 재주라도 하나님께 먼저 내놓자 싶어서 교회에 성도님들 가운데서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도 못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니까 그분들 찾아가서 찬양 불러주는 걸 하는 겁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찬양 불러주는 거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친구가 붙었습니다. 2명이 3명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서울대학교 음대에 찬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찬양팀이 만들어지니까 그 찬양팀 데리고 소록도로 갔다가 군부대로 갔다가 조선팔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찬양팀 데리고 가서 찬양 집회하고 찬양 불러들을 간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 해나갑니다. 네가 먼저 내놔라 하는 말씀에 응답합니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에 고신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 출신이지요. 그분이요. 전화가 와서 고신대 음대에 교수로 와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태리 안 갔다 왔는데요. 이태리 안 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에 급하니까 서울대학교 음대 대학원 나온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와서 교수해 주세요. 그래서 고향 내려와서 고신대학교 음대 교수하면서 애들 지도하는 거예요. 교수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태리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교비 유학생으로. 그래서 이태리 가서 유학하고 와서 그 고신대 교수하면서 하는데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찬양 집회하는 것이 이게 익숙해지고 버릇이붙고 간증의 레파토리가 늘어나니까 전에는 군부대 교도소 주로 돈한 데로만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삼성그룹에서 와서 강연해달라 하는 겁니다. 노래 몇 곡 부르고 그리고 당신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래 기업체 가서 간증하는데 어려운 여건 안에서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붙들고 지금까지 왔다는 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기업체 가니까 그냥 있다고 떼고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번 간증하러 가면 1,000만 원도 주기도 하고 5천만 원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정부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울대 고신대 교수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작게 드렸던 것들을 하나님 먼저 내놓은 것을 통해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 역사들을 그렇게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렛대 원리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 작은 받침돌 하나, 안민 교수님이 내놓은 먼저 내놓은 작은 받침돌 헌신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큰 지렛대가 있으면 엄청난 인생의 문제들을 휘어넘겨 버립니다. 이게 돌파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자녀들은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가요. 사춘기 질풍노도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왜 흔들리는지 압니까? 부모 잘못이거든요. 100%.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성이 내재해 있다가 사춘기 때 확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중보자가 되고 아니면 본인이 수련회 같은 은혜를 받으면 자기 인생길 찾아가요. 하나님이 없으는. 근데 그때 잡아주지 못하면 흔들리다가 영 흔들려 버려요.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한참 공부하면서 학력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학교 졸업장이 달라지는, 입학 정서가 달라지는 그 시기잖아요. 공부에 집중해야 될 텐데 맨날 여자 하다가 그러다가 남자 하다가 주먹 들고 이러다가 인생 소중한 시간 탕진해 버리고 심지어는 죄 짓는 데까지 나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어 있기도 할 수 있는 게 사춘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면요, 정복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정복이 일어납니다. 정복하면 인생 지기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가정에 에덴을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이 정복의 은혜와 정복한 터의 다스림 역사와 지킴의 역사 안에서 술술 풀어가는 은혜들이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목회에 이루어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가정에 이루어지면요, 가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민족과 역사 안에 이루어지며 이 민족 통일돼 봅니다. 할렐루야. 통일돼 봅니다. 예, 에덴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를 입어요. 내가 먼저 성령의 생기가 충만해져요. 성령의 생기가 충만해지면요, 십자가 내 회개가 먼저 터지고요, 방언이 일어나고요, 방언 기도가 막 하다 보면요, 손을 막 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배로 내려가요. 배로. 그리고 배에서 생수가 팍 터져 올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에 성령의 임재가 쫙 펼쳐지면서요, 어떤 때는 은사가 나타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의 재능의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그를 통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에덴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에덴을 펼쳐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